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지금 막 8강이면 이게 어, 좀 지쳐가지고 오늘 많이 안 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 이렇게 좀 쉬고 싶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예. 어, 너무 수고하셨어요. 달려오신다고. 저도 학교에는 없지만 대략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늘 기도하면서 샘물학교를 위해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중에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기가 저의 미션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고 막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짜 잘 놀고 있다 혼자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뭐 르박 만들기 뭐 숙주 키우기 콩나물 키우기 팥 키우기 바느질 안 했던 거 하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느라고 하루에 그런 것들 돌보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 좀 혼자 놀아라 그만 놀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 하시는 걸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천안에 있는 이제 그 학교에 수업 참관을 하러 갔는데 와 거기가 공립학교인데도 한 반에 1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줄었구나 많이.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는 선생님 통해 들으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작은 학교도 그러니까 한 반에 10명 좀 넘었다더라 작년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특히 분당이라는 곳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학교를 알리고 학교를 세우고 있다는 것에 큰 이렇게 힘을 보태고 싶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그 강의인데 아 지난번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너무 내용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길게 했지만 다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주 짧게 PPT를 만들고 그리고 다 써왔어요. 써서 하면은 그냥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인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이게 두 번 나눈 사니까 사실 복습이 또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한 번에 두 시간씩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혼자는 해봤어요. 어찌됐든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왜 필요한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작은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 오신 분들도 지금 보이고요.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 제가 몇 명 눈에 띄거든요. 예, 예, 지금 딱 그냥 최소한 3명 이상은 안 오는데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했던 이야기 잠깐 하고 연결해서 오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관은 공기와 같다. 공기와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공기 속에 우리가 살듯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공기 속에서 이 세계관이 가만히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관은 늘 충돌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크게는 그 충돌은 늘 두 가지의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렇게 인간이 최고인 나라들 사이에서 그 가치와 그 세계관이 충돌해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걸 작게 작게 잘라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변화를 보면은 늘 그런 엄청난 싸움과 투쟁이 있었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나는 별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인류가 쌓아온 그 역사와 전통 가운데 보면은 늘 그런 투쟁과 그런 이렇게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또 역사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계관의 영향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늘 사단은 거짓 사도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소곤소곤 속삭이기도 하고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해왔다라는 것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속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지성과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거대한 사조를 만들고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만들고 거대한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인류를 지탱해 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관의 이렇게 투쟁이다. 세계관의 충돌이다라는 인식으로 보시면서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안 돼, 안 돼.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 너는 하늘의 소명을 두고 하늘의 뜻을 두니까 땅의 이 하찮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우리를 소곤소곤하면서 속삭이면서 속이게 하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우리는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만 사단은 아니야.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그 자리에 맴돌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계속 속삭여 왔고 우리는 거기에 또 잘 속아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가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 어떨까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죽나요? 서서히 죽나요? 서서히 죽죠. 이 뜨거운 게 참 좋구나. 따뜻하다, 따뜻하다. 좋네, 좋네 하면서 자기가 익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마침내 죽게 되죠. 마치 이런 거 아닌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고 이 세계관이 괜찮다, 괜찮다. 세계관은 그런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거야. 그런 거는 별로 가치관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이 시대에 있는 이것들의 큰 중립적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지내. 이렇게 속삭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시대가 기술과 과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은 아주 중립적이죠. 거기에 무슨 가치관이 들어있고 어떻게 거기에 세계관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니다. 그 과학하는 안에서 뭐 마이클 폴라니 같은 사람은 과학자이지만 아니다. 그 과학하는 거 안에도 퍼스널 날리지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학과 기술에도 세계관 그 학자의 세계관이 들어가는데 아니다라고 속삭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술과 과학이 주는 그 편리함과 그 즐거움 속에서 그냥 안주하도록 계속 우리를 맴돌게 하죠. 이 정도는 이런 좋잖아요. 사실 기술이 발달해서 그 기술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다 좋다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기술에 저는 기술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술과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많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리함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많이 기대기도 하고 그것에 많이 의지하면서 우리야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그 과학이 주는 그 환상이 있잖아요. 어떤 가치를 만들었을까요? 맞아. 합리적이고 이렇게 실증적이고 실험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신앙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비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많은 젊은이들을 흔들어 놓고 많은 지성인들을 흔들어 놓으면서 과학의 그 과학적이다 그러면은 마치 과학적이다 그러면 우리 어떤 동요였나요? 진실이다, 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비과학적이다? 그건 참이지 않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이야, 그 사람의 가치야 이러면서 이렇게 뒷전에 놔두게 하는 이런 시대에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또 합리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에 또 길들여졌고, 그래서 신앙이 주는 것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했고, 또 그런 기술이 주는 이렇게 즐거움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 많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우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 미디어와 기술이 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다가 정말 우리가 시간을 쏟고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미디어 단절을 하잖아요 요즘. 뭐 전화기를 막 던져놓고 알람을 걸어놓고 2시간 동안 하는데 전화기 절대 안 봐야지 이러면서 막 그리고 알람에 무음해놓고, 그러니까 아니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오니까 신경이 쓰이고 내가 집중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겠더라고. 와, 이게 큰 힘이구나. 내가 이 미디어 단절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지다니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 혼자 하자. 그래서 2시간 알람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혼납니다. 저희 집 애들 왜 연락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를 조절하는 것들, 그 시간을 좀 다른 것에 좀 집중을 뺏기는 것들을 내가 단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과 과학이 주고 또 특별히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 살면서 우리의 가치를 또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 영향이 큰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우리를 소비하는 사람을 만들죠.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뭔가 그 소비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왠지 내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주눅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비에 맞춰서 소비하는다. 소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온전치 않아. 이러면서 계속 소비를 하도록 만들면서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또 올가매죠. 그 소비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막 그런 것도 연습하잖아요. 나 소비 덜하기. 그래서 냉장고 파먹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소비주의에 빠지다 보니 뭐가 이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소비를 하려면은 머니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 중심에 그 돈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 물신주의가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신 것에 소비하지 않으면 주신 거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소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우리가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에 그것이 가져와서는 여전히 이 지금 내가 내일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살 것인지, 사실 우리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뭐 남들보다 덜 먹을 수도 있고 덜 좋은 걸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한 달 뒤에 먹을 거, 1년 뒤에 먹을 거,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이 채우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죠. 물론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괜찮아라고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모든 과학과 기술, 소비와 또 이렇게 돈과 나를 보장하는 거, 나를 이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 나를 지탱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면은 이 중심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인간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가치 속에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렇게 방면을 막 드러나면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케 하는데요. 결국은 이 시대의 세계관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적, 인생의 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소리문답의 일문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 안에는 나,
나, it's me.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자식도 보면은 얼마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남편도 얼마나 나를 좀 나의 품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혹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 학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학교인가,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학교 다니면 이 정도 사람이구나라고 남들의 그 시선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그래서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그래서 공기와 같기도 하고 안경과 같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알겠다.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세계관 필요한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제가 대화하고 대결하고 대안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분야는, 비록 우리가 작은 부엌에서 오늘 내일 뭘 먹을까 반찬 걱정하면서 마늘을 빻고 파를 썰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라 그랬나요? 온 우주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의 것과 피하지 말고 대화하는 거. 그 대화에 밀리지 않으면 대결해야 됩니다. 그 대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 공부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아주 총론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래. 막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죠. 다 영적이라는 거는 스피리추얼, 어떤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영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그 삼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과 그런 품성과 그런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정말 살고 있느냐,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를 주십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잠을 깹시다. 네, 다 같이 잠을 깰까요? 네, 발을 한 번씩 구르시죠. 네, 네. 이게 이렇게 재미없는 말이어서 잠이 올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네. 새로운 기관으로 우리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기관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기억 디귿 치긋입니다.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이렇게 영적인 상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어서 그리스도에 다 연합되는, 한 명 한 명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문화 명령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였던 그 교회의 커다란 보이지 않는 큰 교회, 큰 전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 땅의 교육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을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되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실은 시대가 너무 우리를 이렇게 혼란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잡아 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렇게 교육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는 거는 이 한 명 한 명이 사명자이고 한 명 한 명이 기독교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 교육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샘물학교가 존재하여서 그 역할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들을 읽잖아요.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말하잖아요.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받아들여야죠. 이 문화 속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처럼 전투를 하러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갑니까? 아니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땅을 잘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투해 가는 원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 사명을 받다고 알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어떻게가 우리에게 고민이잖아요. 그거 다 아는 말이지만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 안으로 살아간다. 오늘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조금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저는 이 큰 질문과 답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거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일상에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도 어제 우리 아들이 밤늦게 와가지고 나랑 한판 한 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뭐야 어떻게 강의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또 바라보고 애가 커지면은 걱정이 안 사라질 것 같죠? 그쵸? 아시죠? 그쵸? 사라지지 않고 크면 큰 대로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릴 때는 내가 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커서는 내가 이 아이를 관여하지 않으면서 잘 띄워내면서 어떻게 또 부모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늘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가졌죠.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꼭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히 그냥 갑자기 폭발로 뭐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이 믿음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이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 고민들 그게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런 고통과 고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투를 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가고 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인류의 삶에 대해서도 각 나라의 삶에 대해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뭐 어떤 신이 창조해 놨다고 치자. 그래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신은 그러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놓은 신에 불과해. 그냥 그 태엽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아직도 다스리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인간이 하는 거지. 어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커다란 역사의 흐름까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고 앞을 모르겠고 불확실 속에서 뭐 앞일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작정한 때에 이 세상은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는 또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산다. 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아이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우리 속에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 하고 있으니까 남들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될까 그랬지만 사실은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세전부터 주시면서 그 아이의 삶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또 특별히 그 아이가 믿는 가정에 나왔다면 그 믿는 가정에 그 언약의 자녀를 주신 그 목적들 뜻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나의 부모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들은 이 땅이 끝이다. 이 땅에서 끝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면 돼요? 막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쵸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막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중간에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살지 않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지 않고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쯤 어디에서 그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막 살거나 이 땅에서 많은 걸 다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피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가끔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그새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그게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보이는데 그럼 언제 보일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간 뒤에 보일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세계에 다 보이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가 하지만 우리가 긴 역사적으로 긴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인류의 범죄자들을 보면은 결국은 심판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우리 심판하신다라는 꼭 그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도 주지만 참 위로도 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 그런 가치로 가지고 인간 나를 보면은, 나의 자녀를 보면은, 아, 얘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목적을 뒀구나. 에베소 말씀처럼 창세전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목적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한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근데 그 선한 뜻은 나의 욕심의 크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그렇지만 비극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또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이렇게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 이 여러 가지 존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도 다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건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 그 아이를 작정하셨으니까 그 아이를 다스리는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중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중간을 찾아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이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질문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막 저도 약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늘 발발 떨고, 발발 떨지 않는 남자랑 사니까 더 떨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힘든 상태라고 내가 떨고 있는 정도, 내가 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좀 내가 막 떨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이 질문의 답을 수술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여러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큰 파운데이션이 안정적으로 딱 장착이 돼야 그 위에 이 또 다른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법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큰 도구를 사용하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알던 대로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찾아보는 거.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법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 노동, 뭐 온갖 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있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이게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창조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왜 인간의 그 타락과 함께 이것들이 왜곡되고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 들어가고 우리의 죄성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어떻게 왜곡되었을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것으로 다시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원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적인 렌즈를 끼우고 그 렌즈를 가지고 그 상황을, 왜곡된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와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가정이 이 신성한 가정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까? 왜곡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어떤 게 왜곡됐을까요? 우리 말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세요. 왜곡된 부분이 있죠. 예. 자, 하나님께서 원래 뭐 이 책에도 뭐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고백, 제가 1학년들 늘 성경 암송하러 가서 이 창세기 외울 때
얘들아 이 사랑의 고백을 들어봤니? 그럼 애들이 막 이러는데 그 사랑의 고백 뭐예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 아담의 사랑의 고백 뭐예요? 맞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그 사랑의 고백을 하던 그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한 몸을 이뤄라. 연합하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가정을 만들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었던 것들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4장, 5장을 보면은 그 창조와 함께 그 타락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행한 어떤 가인의 그 가정 안에서의 살해, 그렇죠? 그게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 원래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벌어지는 그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노래들, 그쵸? 그때 라멕의 노래를 들으면서 라멕이 이제 막 부인을 2명씩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야기하고 힘과 폭력으로 뭔가 내가 사람을 대하겠다라는 그 라멕의 노래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이 가정에 그 왜곡되어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결한 가정이 아니라 얼룩지고 불결하고 하나님은 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가정의 왜곡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지배해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고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녀는 또 부모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들이 통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이 인간의 왜곡되는 가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구속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좀 요즘 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는데 요즘 또 읽어요. 읽으면서 조금은 이게 또 그러니까 한참 이제 사도행전에 꽂혀 다니지 로마서를 막 읽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다시 로마서를 또 읽으면서도 이 로마서를 끝냈고 이제 그 뒤에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고 읽으면은 굉장히 복음은 놀랍고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메시지구나. 그 시대를 흔드는 메시지구나라고 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 로마 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얼마나 거센지 아죠. 남자의 그 폭력과 남자의 그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넘쳤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5장과 6장을 읽어보면은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지배하지 말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이건 내 말이고요.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희생한 같이 너가 아내를 사랑해 라는 그 말은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덜 문명화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생각을 여기서 확 바꿔버릴 수 있도록 그렇다고 시대를 막 다 흔들어가지고 남편과 아내 없애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조직과 문화를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력히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다 혁명을 해서 다 엎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인정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그 전까지 남편이 무섭고 남편 꼴이 보기에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너네가 순종하고 막 이렇게 너네 스스로가 위축되면서 했지. 너네가 서로 너네 그 자존감을 구기면서 이렇게 막 억눌려 살았지. 그러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너네 순종하라. 그 친밀함 속에서 진짜 순종해봐라.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아, 그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을. 부모들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게 또 이 약간의 그게 있어.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말만 하면 내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메시지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상전들아, 그 시대의 상전과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직원 뭐라고 직원이 아니라 직원 이게 원래 로마 시대 그게 직원이 뭐지? 종 예. 죄송합니다. 그 상전들아, 너네가 어떻게 종을 대할 것인가? 종들아, 너희가 상전을 대할 때 눈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 죽게 하듯이 해.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경들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복음의 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치에 어떻게 나를 흔들고 있을까를 그 흔들림을 이렇게 경험을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 정말 그리고 십계명일 수도 있듯이 부모를 순종하라 권위를 배우는 최초의 기관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권위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권위의 관계라는 거는 정말 권위중에 다른 거고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이거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자는 정말 순종하는가? 그런 관계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정말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때 아직도 혜은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영적 재생산을 한다. 어디 써먹으려고요 제가. 영적 재생산을 하는 이 가정에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가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정말 그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면서 남의 지배를 탐심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속의 관점에서 이 가정을 바라보는 거겠죠. 여전히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가정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가정을 들어와서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배당하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옛날에는 뭐 그 육체적으로 지배를 당했다.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중심에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창조 타락 구속으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이게 저의 그냥 잠깐만 제가 이렇게 멋을 좀 부리고 하는데요. 덥네요. 선생님들이 옛날에 선물해 준 거여서 오늘 막 이거 선물한 걸 이렇게 티려고 하니 더워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어떤 이런 뭐 원리들은
학문적이라보다는 이제 저의 삶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아이들의 책을 보거나 할 때 제 나름대로 이게 정말 기독교적으로 맞는가,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질문, 이 책과 이 영화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사람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제대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책이나 영화에서 정말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은 복을 주시고 악은 벌을 내리시네. 건선징악이라는 이 뭐 구시대적인 용어 같나요? 아니죠. 그건 여전히 진리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책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판단 기준이고, 또 저는 이제 하나가 이 10계명의 계명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이 책에서 어떻게 이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책과 영화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또 앞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가기다. 그런데 늘 제가 말하는데 교차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된다, 늘 헷갈린다. 그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학부모 교육 열심히 나오시고 학부모 교육에서 내주신 책들을 열심히 읽고 꼭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차로에 살면서 이 두 이야기의 충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작은 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 말로만 외치면,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는 뭘로만 한다? 말로만 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면은 배웠다. 기독교 교육은 엄마는 하지 않고 나에게 말만 하는 거고, 나도 친구에게 말만 해야겠다.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섭나요? 네. 그래서 저도 늘 조심스럽고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적용을 했고, 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수학, 영어, 예술과 체육, 시험과 성적,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감이 오세요?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여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부모들이라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제 수학이라는 거, 예술과 체육, 시험과 성적, 이런 걸 창조 타락 구조로 보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수학은 아마 규장 선생님이 강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자,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창조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원래 왜 주셨을까로 보는 겁니다. 여기 막 그 수학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수학 이야기를 하니까 더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수학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질서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통일성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를 배우고 하도록 수학이라는 학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수학이 많이 잘 활용되고 선하게 잘 사용되었지만 수학이 어떻게 이렇게 뒤틀려졌을까요? 수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이렇게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이런 어떤 큰 깊이 있는 이런 거보다 수학은 그냥 문제풀이야. 그치? 수학은 성적이야. 수학을 잘하면 좋은 학교를 가. 그리고 수학을 내가 잘해서 왠지 우쭐해. 수학을 못하니까 난 수포자야. 라는 이러면서 많이 부분이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긴 말을 이렇게 짧게 하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여러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학교가 수학을 뭐 열심히 시키기도 하고 열심히 안 시키기도 하고 뭐 그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열심히 시키건 열심히 시키지 않든 늘 이건 거의 진리인 것 같은데 거의 늘 학교에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수학을 잘 못 가르쳐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수학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하는 아이가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수학과 영어와 다른 과목들의 목표가 뭘까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가서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저의 목표예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웠고 학교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고. 그런데 이 수학을 어제 이제 어떤 선생님들과 같이 책 모임을 하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 책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수포자가 나왔다. 뭐 그래서 다 어려워한다. 막 분수를 너무 어려워해서 수포자인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어서 정말 수학이 참 아이들을 괴롭히는구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수학을 살아가는 1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것들을 할 때 그리고 학교가 선생님이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난 공부를 해도 안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한테? 내 아이가 그렇다면은 어렵죠. 자,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나 아이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는 것을 우선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우쭐하는 아이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야 될 것이며 혹시나 아이가 못한다고 막 비굴해지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아이들 계속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이렇게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럴 때 수학은 어렵다는 것들 아이한테 수학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쉽지 않은 거야. 원래 수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언어야. 수식으로 쓰여진 새로운 수학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이상적인지 몰라도 저는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비록 수학을 문제를 더디 풀지만 더디 풀어서 일정한 시간 내에 수학 문제를 남들만큼 많이 못 풀지만 그래서 내가 계속 풀어가는 것들을 좀 격려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포기하지 내가 좀 느릴 뿐이야. 물론 그렇게 따지면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은 그 아이가 좀 수학적인 재능이 좀 떨어진다를 인정한 다음에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자꾸 수학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좀 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학을 못한 애가 새롭게 우리가 수학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걸 돕는 입장에서는 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야 빨리 풀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너는 정확하게 풀어 이렇게 이거 하나 지난번엔 2개 풀었는데 이번에 하나 풀었구나. 지난번에 하나 풀었는데 이번엔 2개 풀었구나. 이걸로 우리가 격려를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왜 빨리 못 푸니? 교사도 부모도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수학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수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수포자가 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통해서 너 끈기를 배우는 거야. 인내를 배우는 거야. 질서를 배우는 거야. 규칙을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그 원래의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수학을 보면서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너가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를 좀 하는 거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만약에 그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일상에서 했다면 와, 너 정말 수학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좀 아이를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수학은 문제를 풀어서 답이 얼마나 잘 정확히 풀어서 점수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엄마와 우리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이걸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 내가 수학을 풀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는 것들, 내가 노력하는 것들, 약간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구나. 수학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저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여전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좀 위로하고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결국 성적을 가지고 그 아이가 행복하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수학과 영어를 가지고 우리도 어느 수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우리 자꾸 그렇게 되죠. 물론 수학 영어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네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수학을 좀 아이가 수포자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과 어떤 마음과 어떤 수학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각 선생님들도 각 반에서도 그 학생들과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우쭐하고 스스로 비굴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술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체육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 예술과 체육은 왜 배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쵸? 누가 말해 보실래요? 제가 말할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성, 또 우리를 또 지정이를 만든 몸의 균형을 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지정이를 다 갖고 있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정을 이렇게 아름다움 느끼고 감정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온전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이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조금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시대의 철학과 사조 영향 속에서 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만 중요하다라는 가치들이 우리 속에 전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거 아까 과학 기술을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딱 떨어지는 거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거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답으로 정확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이 우리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술이 주는 힘과 이 몸을 움직이는 힘의 좀 가치가 아주 이렇게 위축되고 약소하게 느껴지고 아주 수준 낮게 보는.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지금에 덜하지만 지금이야 뭐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 이렇게 아이돌이지만 옛날이야 정말 속된 말로 딴따라는 안 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예술을 한다는 건 좀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흐름을 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교 성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학교가 시간표를 짜고 그러니까 시수를 조정할 때 이렇게 가치 없는 과목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빼버리자. 훨씬 중요한 영어와 수학을 더 시수를 더 넣자.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을 이렇게 어떤 2시간 이게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일반 학교에서 그 시수 싸움을 할 땐 굉장히 크고, 이게 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논쟁할 때도 그 시수를 가지고 얼마나 그 교수님들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밥그릇 싸움이라 그러지만 그 시수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교사를 수급하는 인원이 생기니까 그 학과에 인원을 많이 뽑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보는 거, 체육을 바라보는 게 아주 우리가 좀 하찮게 보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체육과 예술이 주는 힘이 어떤 걸까요? 특히나 이 어린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뭐 아이의 뇌 발달도 이야기할 때 뇌가 발달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것들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지적인 것들이 발달하는 이 순서를 생각해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서와 감각과 이런 것들, 안정감 있는 이 것들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이 정서와 이게 그러니까 안정감과 정서, 풍부한 정서를 느끼고 예술적인 감각을 갖는 거는 저는 인생의 큰 이렇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힘일까요? 하나님이 예술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고 쉼을 누리고 아름다움 보면서 좋구나.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던 것이 딱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 안 드세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작품 봤을 때 좋다. 그러면서 탁 멈추게 되잖아요. 긴장했던 게 해소되고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학교 예술학교냐 이러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 학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닉네임 같아요. 왜 예술학교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면 훨씬 더 아이들을 풍성하고 풍요롭고 인생의 힘을 키우는 이것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적인 걸 안 배우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물론 앞으로 입시가 바뀌고 교육 제도가 바뀌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 어쩔 수 없이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도 꼭 시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은 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크게 말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주 완벽하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 내가 풀어주면 되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아이는 혼자 스스로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갈 때 저는 이 예술과 이 몸을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스스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거 해보지. 그걸 통해서 쉼을 누리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감성적이고 이런 감각적인 활동을 하면서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큰 힘을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지금 이 시기인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누리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로 쓰이면서 아이를 자라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 이 도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아이들을 많이 키우신 또 어머니들 계시는데 저도 그렇고 보면 아이들이 힘들 때 뭐 공부를 더 해 이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수학 문제를 더 풀어요. 이거는 그 아이의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풀 때 운동을 통해서 풀어내고 내가 막 음악을 하면서 풀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또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의 그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만드는 것들이 예술과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이 가치를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붙들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가치를 이렇게 많이 쌓는 것들을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제 이 시간에 영어를 더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 더 풀어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이 인생을 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 인생이 길잖아요. 그 긴 인생 가운데 이게 큰 이렇게 힘을 만들어주는 지지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술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못해 이것도 마찬가지 못해도 즐기며 누리는 거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해보는 거 또 그런데 보면 우리는 뭘 이 예술 우리 안에 꼭 잘해야 돼 꼭 1등 해야 돼 이것만 버리면 돼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같이 만들어주는 거 학교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도 빨리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낼게요. 지금 더 하지 말고 네. 그 제가 그러니까 혹시 이 제가 추천한 책이 너무 쉽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책을 읽으세요. 훨씬 좋은 책이 많은데 특별히 정말 제가 이 여러 책 중에 그러니까 집에 막 구석쟁이 있는 책들을 못 뺏고 이제 집 꺼낼 수 있는 건 꺼내서 사진 찍은 건데 이 책 중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이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은 도전해 보세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책은 완전한 진리예요. 저 책을 꼭 읽어보세요. 시간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근데 정말 저 책을 한 권 읽고 나면은 좀 많이 정리가 되고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 한 권 읽고 나면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세계관 비교하는 책들도 있어요. 충돌한 세계가 뭐 신앙 위에 세우는 엄마 저런 책들은 은밀한 세계관처럼 비교를 해놓은 책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헤르만 바벤크 기독교 세계관은 철학 쪽으로 풀어놓은 거고 세계관 이야기라는 이야기식으로 창조 타락 구소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강의와 그 손보 교수님이 옛날에 썼던 책을 좀 다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다 이게 이 책이 제일 읽기 편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책들 중에는 몇 권들은 너무 정치적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정치 성향이 너무 드러난 책들은 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진리를 읽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 제 시간이 잠깐만. 네. 이게 이게 오늘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모든 별로 이야기를 하실 때 강의를 들은 것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눠 보시고 또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가정과 또 때로는 그 아이들의 과목들 또 아니면 아이들의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한번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각 조에서 하나씩 정해서 나눠보면서 실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과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렌즈를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성경 말씀 하나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이를 키우고 우리 기독교 세간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이 강의 2시간으로 뭘 얼마나 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하나 정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 맞거든요. 훌륭한 부모님 맞거든요. 근데 정말 지혜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우리가 외웠던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바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을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실험해가는 샘물학교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졸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끝까지 안 졸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